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삼박자 축복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장입니다. 요한 2서는 13절까지, 근데 이건 15절까지 있죠. 근데 요한 2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도 요한 3서, 특히 요한 3서 2절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문장이 보통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죠. 이걸 쓸 때는 근데 목사는 장로라고도 하긴 합니다. 목사는 감독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면 먼저 믿은 사람, 이제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특정한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가이오에게 쓴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원문에는요, 요한 3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참으로라고 이러는데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가 1절에 나오고요. 또 3절에,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요. 또 12절에 나오고. 그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진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진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참 진짜 이치 이자에서 참 이치라는 뜻인데 우리말 번역은, 근데 원문의 뜻은 무엇일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레테이아라는 말에다가 아라는 말이 붙어서 된 거예요. 아라는 것은 여기서 아니다, 부정의 뜻이죠. 그 레테이아는 그 난따노가 숨긴다는 뜻인데 이거의 명사형으로 되어갖고 레테이아, 그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이것이 레테이아입니다. 그 감춰진 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적인 말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감춰진 분이고 숨겨진 분인데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진리시죠. 근데 그분이 또 누굴 보내시냐면 나와 똑같은 분을 보혜사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말들, 진리 안에서는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생각했던 것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변하지 않죠. 그 진리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진리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진리의 전당. 근데 대학은 진리의 전당일까요?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일은요, 학문을 연구하는 일인데, 학문을 연구하면 항상 새롭게 돼야 가치가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논문을 쓰더라도 남들이 한 거에서 뭐 다른 것이 발견되면 논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대학은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떤 자기 후배 동역자에게 편지하는데 그 동역자가 성령 안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2절이 나오죠. 거기에 진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근데 다른이라는 뜻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가운데는 성령님은 안 계세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어몽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뜻이죠. 함께 거하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함께 거하신대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임재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령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은 전혀 성령을 뭔지 모르는데 그들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로 말미암이니라.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령님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도 이제 오시면은 같이 우리 함께 가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 드디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푸시케, 혼이라는 거예요. 혼, 생각.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생각을 잘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좀 형편이,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생각은 좋은데 그게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강건하기를, 여기서 이제 강건하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사운드라는 의미인데, 사운드라는 것이 이게 건전하다는 거예요. 건전한 육체,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사운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바라노라,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유코마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스 유코마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유코마이라고 그래요. 가이오한테 네가 생각이 건전하니까 네가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좀 병이 많고 그런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단순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내는 분 있죠. 영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범사가 뭐든지 잘 되고 또 건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냈는데 이 문장은 전혀 그거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이, 영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혼만 있지. 혼과 몸이 건강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일 생각하는 거지, 내세에 주님 오신다는 것,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의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바란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람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아주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좀 안 돼, 너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 하나님과의 무슨 문제가 막혀 있어, 이런 식으로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삼박자 축복, 영혼육의 축복이로, 그거에 대한 말이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걸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 사실 영혼, 몸, 이것을 다루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그 영혼 몸은 우리가 보는 영혼 몸이 아닙니다. 영과 혼은 그렇다고 쳐도 몸은 주님 앞에 서는 몸이니까 부활해서 변화되어가지고
영의 몸으로 입은 상태의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건강한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었을 때 흠 없고 그런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이 온이라는 것은 100%의 지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조각들이 모두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는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혼 몸이 전부 단수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고 몸도 하나인 그런 상태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 프로스 육회 할 때 육회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또 나오거든요. 5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믿음의 바람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바람 프로스 육회가 아니라 육회입니다. 믿음의 바람은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은 이제 그 교회에 알려서 장로들을 통해서 바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병자 치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같이 놓고 기도하는 서로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몸을 이루는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플러스 육회. 이건 바라는 거예요. 바람. 이거는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은 기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은 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는 기도 안 하겠죠. 그죠? 그렇게 쉴 때가 있는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가 있어 모든 게 생각이. 그게 기도거든요. 그건 말로 표현할 때도 있고 춤을 추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육회란 말이 바라는 것. 플러스 육회,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것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뻐했노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누굴 보냈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보고받기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사도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사도로서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매쟁 입장에서는 서로 하나 돼 갖고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은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에도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큐리아에게. 큐리아는 큐리오스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러니까 가이오가 특히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한 건가요? 나그네라는 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있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러 왔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사람, 내가 자기 친구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있다고 해서 잘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가이오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이오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이 가이오에게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좋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한 사람 여기 나오죠? 그게 누구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다른 사람을 오면은 교제를 안 해요. 그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배척해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높낮이가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죠? 보면 교회 성도는 제일 밑이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는 조금 위고, 안수 집사는 좀 더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데, 원래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형이야. 제일 맞이고. 그 밑에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만 계급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계급이 있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그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또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내쫓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거를 제일 앞장서서 선 사람이 디오드레베. 분리시키는 자, 대표적인 자가 누구죠?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 선 자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건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그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간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잘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뭇사람에게도 진리 안에서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을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이 편지를 보내서 들고 가게 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짧은 편지지만 이 편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관건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누가 높고 낮고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그건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일과 선한 일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선악간의 일 뭘까요? 진리 안에서 하는 일은 선하고 그가 아닌 것은 악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 되는 것이니까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은 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박자의 축복, 이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 증삼박자의 축복을 찾고 싶다면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